두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평상시에 대단히 과묵하시고 말씀이 별로 없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께서 그 식사 자리가 좀 심각했던지 내가 웃음의 소리를 좀 하겠다고,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웃음의 소리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 강단에서 좀 옮겨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적당할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동남아 이야기인데요. 동남아는 뭐냐?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이야기래요. 동남아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은퇴를 한 자기 남편들을 두고 동남아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남편은 영식이라고. 제가 오늘도 많이 들어본 얘기더라고요. 한 끼도 집에서 안 먹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영식이라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일식이라고. 한 끼밖에 안 먹는다고. 좋겠다고. 이러는 거. 약간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약간 별로 인상이 좋지 않는 표정으로 우리 남편은 두식이라고. 두 끼를 집에서 먹는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완전히 벌레 씹은 표정으로 아주 흉내를 내가면서 쌀을 씻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씻는데요. 삼식이 시옷기, 삼식이 시옷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옷기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차마 그 원음 발음을 좀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시옷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밥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힘들겠다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번에는 벌레를 2마리 씹은 표정으로 세상에 우리 집 남편은 삼식이에다가 간식까지 내놓으란다는 거예요. 이 갓나 시옥기 이랬.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아줌마가 벌레 3마리 씹은 표정으로 세상에 우리 남편은 삼식이에다가 갓나에다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서 안주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종갓나 시옥기. 종갓나 시옥기 하면서 이 동네 아줌마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어찌나 이게 막 웃음보가 터지시는지 제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그런 이 유머를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 이 이야기를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곰곰이 곱씹어 봤어요. 왜 그 얘기가 웃기지? 왜 코미디가 되는 거지? 라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왜 웃길까? 했더니 부부가 뭡니까? 부부의 본질은 서로 챙겨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부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부의 본질을 비튼 거예요. 이거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대신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가 별로 평상시에 잘 들어보지 못한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러 하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본질을 비틀면 코미디가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본질을 비틀면 코미디가 된다. 오늘날 교회를 많이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요. 그래서 우리 남손교, 전남노의 남손교회에서 해년마다 회지를 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내는데 금년에 저에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 침몰해가는 한국교회, 또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고 자꾸 숫자가 줄어가는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하나 써주시면 좋겠다 해서 지상논단해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회지에 이제 그 글을 제가 썼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회원님들은 그 책을 받아보시고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2083년 5월 16일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거예요. 2083년 5월 16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날은요, 우리 한국교회 2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1885년 4월 달에 부활주일날 입국을 하셨어요. 그러기 딱 2년 전 1883년도 서경조, 서상윤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솔레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1883년 5월 16일. 그러니까 2083년 5월 16일은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진 지 딱 2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때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글을 쓴 겁니다. 과연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서 지금의 850만보다 1600만, 1700만의 성도로 늘어나 있을까? 아니면 지금 850만보다도 더 줄어 400만 혹은 300만으로 축소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교회는 100주년을 기념할 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흥을 했으며, 이렇게 뜨거운 영성을 가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인 가장 큰 교회를 가지게 됐을까에 대해서 세계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열정적인 선교하는 나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200주년 우리나라 교회 세워진 지 200주년이 되었을 때 과연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보고 뭘 보고 놀랄 것인가? 뭘 보고 놀랄 것인가? 잠옷 이것이 궁금합니다. 과연 100주년 때에 세계 교회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놀라게 했던 것처럼 200주년이 되었을 때도 과연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계 교회를 놀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지 이게 잠옷 궁금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미래학자라고 하는 최윤식 박사님은 2020-2040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한국교회의 미래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결코 그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윤식 박사님께서는 한국교회 앞으로 20년 후에 850만 성도가 400만 성도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책에서의 미래 보고서를 냈어요. 그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짐작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그 답을 책의 결론으로 내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본질의 회복에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복음의 본질의 회복. 본질의 회복.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이 이야기가 코미디, 유머가 됐을까? 본질을 비틀면 유머가 됩니다. 사실은.
모든 유머가 그렇습니다. 뒤를 딱 뒤집으면 유머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비틀면 코미디가 됩니다. 한국 교회도 본질이 변질되면, 본질이 비틀리면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혹시 PPT 띄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두 번째는 내 교회,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또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셨어요. 혹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땅으로 침투한 그 물이 솟아나오는 바로 샘, 1년 365일 마르지 않고 콸콸콸 솟아오르는 바로 그 샘의 근원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되어서 발원이 되죠. 때문에 이 물의 근원지는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오래 역사 전부터 거기에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신전이 판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 화려하게 아주 크게, 지금도 그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화려한 판신전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신전,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곳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전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사제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거나 아니면 초라하거나. 여러분,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썩 잘 입지는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화려한 로마의 신전을 배경으로 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에레미야,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랍디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로마 시저가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했던 시절이에요. 그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당하게 큐리오스, 시저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선명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비로소 이 땅에 정말로 자신의 분신과 같은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리.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리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자기가 세웠어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웠어도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교회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듭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나면 도대체 치유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 오랫동안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과 공로를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가 했을 따름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내 것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요. 주인 되신 그분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실력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곧 쓰러질 것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몇 명 모이지 않아서 저게 교회야 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싶은, 무시할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를 존경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사이즈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사이즈.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거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사랑이 밀착되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더 사랑이 넘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인데 얼마나 건강성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건강성,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는 교회, 온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그 촛대가 옮겨져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 되신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이 교회를 온전히 섬겨가시고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는 그렇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 네 가지 전통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방주 전통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왔다. 정확하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성,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영혼을 건지는 구원의 방주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불신자, 믿지 않는 영혼을 건져 예수를 믿게 만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믿는 자를 더 잘 믿게 만들고, 세 번째, 더 잘 믿는 자로 하여금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오늘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것, 전도 열심히 합니다. 믿는 자들을 더 열심히 믿게 하는 훈련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 세워져서 삶의 현장에서 6일 동안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까지,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더 잘 믿게 만들고, 더 잘 믿는 자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7일 제 첫날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6일 동안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전통이 뭐냐? 구원의 방주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영혼 건지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아. 전도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공격해. 그래서 교회로 오지 않아. 이 세대는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아니요, 주님은 영혼 건지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 전통이다. 이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는 영혼을 건지는 자리. 두 번째, 성막 전통입니다. 성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지냈습니다. 그 광야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막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 언제나 그 센터에 성막을 세우게 하고 12지파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성막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모일 회자에 망막자를 써서 모이는 자리,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자리.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성막이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성막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물론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도 교제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성막의 전통.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 했을 때 내가 왜 교회를 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전통,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중요한 뜻,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서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어디서요? 성막에서.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오늘 교회가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와 같은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통, 그것은 성전 전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 본당 크기만 합니다. 60규비, 20규비, 그리고 30규비. 이것이 성전의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60규빗 하면 한 규빗을 45cm 내지 50cm 하니까 30m입니다.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15m.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내가 그 성전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그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일입니다. 제사를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가 되겠지요. 예배.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명이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 했을 때 성전 전통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배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의 5대 사명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그러니까 예배, 선교, 이렇게 하나씩, 이게 똑같은 크기,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그림 때문에 교회가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엄지손가락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엄지손가락을 한번 다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배는 이것과 똑같은 중요도를 가진 똑같이 병렬로 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예배를 위한 선교, 예배를 통한 선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개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배 없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아무 관계없는 선교할 수 있어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전도, 예배를 통한 전도. 아멘 합시다. 이게 본질입니다. 사실은 교육, 여러분, 예배 없는 교육, 학교 교육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교육, 예배를 통한 교육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교제, 예배를 통한 교제. 세상의 섬김과 구제, 디아코니아, 예배를 위한 봉사, 예배를 통한 봉사. 그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없는 교육,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교육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사 기능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 갑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에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이 비에 떠내려가도 오늘은 안식일이야,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주일날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날은 지게를 져라, 걸음 내라, 일 많이 시켰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만 갔다 오면 다 노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돈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해서 안 돼요. 공부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는 또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을 다녀오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17세기 언약도들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그 언약서에 서명을 한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노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지키지도 않아요. 너희들의 신앙을 배교하면 도망가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의 신앙을 지킨다면 이 안에 있어야 돼. 지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그들은 노천 감옥에서 비를, 눈을 다 맞으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야. 18,000명이 순교를 했어요. 에딘버러의 그 노천 감옥이 지금도, 그들의 묘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터 바로 옆에 제가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교회당은 큽니다. 그런데 50여 명, 1000석에 가까운 예배당에 50여 명 모여서,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젊은이들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밖에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사회가 기독교적 시스템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 오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면 그들의 그 정신마저도, 그들의 시스템마저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며칠 전에 재판을 했습니다. 상병이 자기 관물대에 이사야서 57장 한 구절을, 군대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그 성구를 적어놨는데 그의 상사가 이거 치워라. 저는 치우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령 불복종 이후로 군대에서 강제 퇴역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에 제소를 했어요. 재판장이 그것은 정당한 거다, 퇴역을 시킨 것은 정당한 거다.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구를 적어놓은 군인이, 성구를 적은 자기 관물대에 성구를 띄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강제 퇴역을 당하고 재판장에서는 그것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전통이 회당 전통인데 여기는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26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성도가 교회다. 이것이 성경의 교회 정의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거룩해진 우리, 바로 그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는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교회다. 오늘 박림교회는 누가 박림교회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박림교회 성도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남선교회 대표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건물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그게 아니고 바로 그 교회의 실체가 바로 나다. 한 구절만 더 찾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PPT가 떴습니다. 제가 다 줬는데 앞에는 안 띄우고 이제 드디어 끝날 때가 되니까 띄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누가 성전입니까? 나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20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이야. 그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오늘 내가 지어져 간다면, 오늘 나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성이 회복이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여 2083년 5월 16일 200주년을 기념할 때는 세계교회가 다시 놀라는, 이 땅에, 이 조국 땅에,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25%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50%가 되고 70%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내가 성전으로 교회성을 회복하여 세워져 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